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환란 중에서 무엇보다 우리 심령이 약해져서 불안 심리, 공포 심리가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지구촌의 이 불안과 공포, 이것은 질병과 전쟁 이런 것들로 통해서 특별히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사람들의 심령 깊은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이 공포에서 벗어날 길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 공포 심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또는 여행을 한다든가 어떤 취미생활이나 수도를 한다든가 마침내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위안을 얻겠다든가 하는 여러 노력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우리 심령 속에 깊은 속에 우리가 스스로 어쩔 수 없는 그런 공포심리, 이것은 완전히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침내 말세가 되면은 더 이런 공포심리, 불안심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의 불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원래 사람이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성품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짐승이든 뭐든 지금은 무서운 짐승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느끼지를 않았던 때입니다. 태초의 인간은. 그러나 원죄를 짓고 난 뒤에는 이 두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하나님을 불신했을 때에 불신앙적인 영이 되어 있을 때에 누구든지 두려움이 옵니다. 우리가 밤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거나 혹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런 가운데서 예수 믿어도 불안하고 두렵고 순간적으로 겁을 내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이 본성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원죄로 인해서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 가득하면은 일상의 생활에도 그렇게 많이 놀라지 않습니다. 안정이 오고 평강이 와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비교식적으로 내가 위축이 된다든가 슬퍼한다든가 이런 것마저도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소위 그 신앙심이 강화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애심리나 불안심리 이런 답답함들이 다 물러나가게 되는, 그래서 기쁨으로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자기 조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잠언서 28장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성경에서 악인, 의인 이렇게 대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 의인으로 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인 혹은 의인의 마음은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함이 있다 하는 것이고, 악인 혹은 불신앙 상태 혹은 신앙이 약할 때까지 그 모든 범죄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서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다. 이렇게 좀 피하고 강력하게 나서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불신앙적이다 하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거는 불신앙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도저히 못 이긴다. 그래서 좌절하고 자살까지 한다. 어떤 일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도전이 될 때에 좌절하고 두렵고, 이것은 불신앙적인 거죠. 가령 3년을 배우고 옆에서
함께 이렇게 동고동락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도 12 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있으면서도 전혀 예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팔았는데 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반성은 왔어요. 어떤 반성이든 간에 큰 반성이 왔어요. 그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떠인 거지. 말하자면 도덕적 눈이 떠이고 그래서 반성이 되고 뉘우쳐지고 해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희망의 말씀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3년간의 그 많은 말씀들을 생각을 하고 참고를 했으면 베드로처럼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건데 좌절을 해버릴 때 그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엄습해 왔을 때 그에게 낭망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왔을 때에 이겨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것은 불신앙이래. 그의 의지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행한 메시아를 팔아먹을 정도 같으면 의지가 단단한 사람이에요. 의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 영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신앙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누가 의지가 있나 머리가 좋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신앙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하는 여러 언약들에 대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니 다른 말로는 그대 자신이 그대 자신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교양이다 철학이다 양심이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허락하심의 언약 용서의 언약 축복의 언약 이런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지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것을 냉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고 그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나중에 깨우쳐져요. 믿고 보면 예수 믿어도 두려움은 본성이 있습니다. 목사도 두려울 때가 있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뭐 일상적인 데서 늘 두렵다 하면 문제가 있지만은 목사든 성도든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 두려움이 오죠. 그것은 본성이란 말이에요. 또는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목사도 믿음이 강화될 때가 있고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목사는 늘 24시간이 그렇게 믿음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안 되면 게으름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어떤 공포스러운 일에도 든든하게 목사는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는다면서도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두렵고 갑작스럽게 두려운 공포스러운 일을 만나면은 누구들 다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매우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성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할 때는 믿음이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또 비판받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삶의 처세에 있어서 강화된 의지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감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이 사랑이라고 하는 의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 새로워진 인격이 마음속에 자리를 합니다. 그걸로 통해서 인격적으로 또는 기술적으로 이렇게 발휘하고 대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말이고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는 말과 직결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그래요.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첫사랑이라는 말은 첫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감복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감복했다는 말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 거룩한 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인정이 좋다, 정이 많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이 많은 것은 한계가 와요. 교회 일에도 정으로 하는 사람이, 품격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3번 정도까지 하고 4번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5번째, 6번째, 7번째, 아니 10번째 무한대로 하라. 못합니다. 한계가 딱 와요. 왜 그럴까요? 내가 했거든. 주체가 아닌 것 같아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의 인격이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씌워서 표현을 해요. 근데 어떤 순간에 오면은 삽시간에 그거 하기 싫어요. 왜요? 하나님의 첫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경험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믿음을 받은 상태에서는 두려움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내가 좀 두렵다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근심이 많아진다든지 공포스러움이 오면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랑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본문에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둠의 영을 버리려면 죄를 버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회개가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반성을 하고 두렵거든 회개를 자꾸 하려고 묵상을 하고 회개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 직전에 그 앞에서 회개를 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가령 강도를 만났다. 의지를 다해서 쫓아내야 되는 1번. 그렇잖아요. 반응이.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대화라는 것이에요. 대화. 그것도 불확실하잖아요. 그 사람 대화를 책임지면 되는데 안 되면 실패잖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방법입니다. 자, 강도를 만났고 전쟁을 만났고 큰 위협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을 병으로 선고받았다. 자,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공포가 왔다. 이럴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독교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말이 안 됩니다. 합리적이질 않아요. 강도를 만났다. 막다른 골목이다.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주여 사탄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강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강도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입술로 고백하면 제일 좋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갑자기 있잖아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분위기죠. 막 회개를 해버리면은 일단은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상황 자체에 대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즉각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묘한 거죠. 이런 마음으로 일상을 살자는 거지, 제 말은.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 말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두려움, 공포스러운 세상 이런 모든 도전을 다 이겨낸다는 말과 직결된다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말세를 이겨나가려고 하면은 이런 본성으로 인한 이런 두려운 공포로 인한 이런 불신앙적인 것을 잘 알고 회개운동을 더 하고 겸손운동을 더 해서 스스로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저력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공포가 왜 더 강화될까 심화될까 하는 것은 종말에 있을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두렵지 않을 수가 없는 전 세계적인 우주적인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은 악으로 여러 종류의 죄가 더 번식되면서 악으로 가득 차가기 때문에 이슬에 어쩌듯이 모르고 이제 그리고 잘못되어진 것도 예사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생기고요.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 싶은 것도 계속되어지면 인생이 거리를 이렇게 해버려요. 이제 그렇게 계속 강화돼 가죠. 요즘 그렇잖아요. 뭐 전에 같으면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고 이것도 찾아와서 울고불고 할 수 있는 일도 요즘 다 그렇게 되면 예사롭게 생각해요. 심지어
나 이러다 죽는가 보다 하면 죽는 것도 뭐 겁도 안 날 정도로 이 의지가 완전히 다른 의지가 되어 있어요. 과거보다. 이래서 종말에 되면은 그런 의지 가운데서도 더 무서운 일이 한번 생기면 이제는 좀 두렵죠.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두렵다는 말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이 심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조금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 두렵지 않고 맹하게 있으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사람이 두려울 수 있고 두렵다는 것은 약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두렵다 할 때는 보통의 일상의 경험을 넘어선 급박한 그런 일을 또는 더 큰 일을 만났을 때 공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경의 종말에 대한 예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상적으로 도전하고 이겨나가는 정도를 넘어서는 그런 천재지변의 큰 문제라든가 세상의 땅에서 일어날 이런 징조들을 보면은 아주 무서워요. 뭐 산이 무너지고 섬이 없어지고 막 이런 식이 되면은 아무리 독한 놈이라도 두렵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 일상에 살아도 사람들의 마음이 어쩌다가 이래 됐는지 모르지만 사랑이 다 없어지고 이기적이 되고 사람들이 개인주의로 되고 지금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되면은 강화되고 자기를 지키려고 굉장히 그 의지를 단단하게 하는 것 같아도 깡패들이 아주 약할 때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깡패 두목도 약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갈 정서가 안 돼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를 강화하는 것 같아도 자기 의지를 강화한 것 같은데 더 약해질 수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내 자존심 깨어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신 더불어 같이 함께 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러면 자기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가 강해져요. 근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계산 다 하고 그래서 아주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도 약한 구석이 있어요. 겁을 내요. 그거 보세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정보 시대라고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그 많은 정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세에 치리하신다고 하는 것, 섭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는 것은 우주적인 정보고 하나님의 예언적인 계시의 정보입니다. 이 정보만큼 바른 정보가 없죠. 우리가 무엇을 미리 알고 적에 대해서도 알고 싸우는 거하고 틀리죠. 모르고 싸우면 질 수 있고. 근데 알고 대처하는 것은 일상의 생활에서도 그래서 정보가 참 중요한 거죠. 여행을 가도 그렇고 전쟁을 치러도 그렇고 어떤 정보를 입수하고 대응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을 살아갈 때 어떻게 마음 다짐을 하고 또 이해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이해하라고 하는 정보를 주님이 주셨는데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예배 때 목사가 자꾸 가르쳐야 되는 이런 판국인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때에 따라 맞는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스스로도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혁이 올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면은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더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하면 보면 25절에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런 혼란 중에 공고하다는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파도 소리에 뭔 사람이 두려워할까? 이건 파도와 파도 소리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의 일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풍파에 대해서 큰 공포를 느낀다. 언제나 그렇게 느끼고 산다 하지만 말세가 되면 더 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우선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말세가 되면 지질적 변화가 있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지금 우리가 수해는 덜하지만 동해 가면 파도 소리가 아주 웅장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파도 소리 자체가 아주 멋있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세상 종말에 가면은 전체의 변화와 지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파도 소리가 저도 한 번은 지진이 일어날 때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땅 소리가요, 우는 소리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 우 하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라고 하는 것도 그래 나지 않아야 할 소리, 파도 소리가 철썩 하면서 정말 음악적으로 흘러야 되는데 만약 이게 요동이 다른 소리가 나면은 두렵죠. 예, 지질적 변화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전체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하늘만 이상해지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이상해지면 반드시 이 구조적으로 땅도 이상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 오작동이 소위 일어나는 현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건데 불신자들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신앙이 없으면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왈칵 와닿는, 급히 와닿는 일 때문에 당황을 하는 거죠. 더 두려운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탄이 하나님 사람답게 승리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설교를 요즘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고난에 대해서. 뭐 축복받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 좋다고 그러지. 거의 그게 100% 종교신앙이지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비는 신앙이고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재물을 내게 넘겨줬다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것을 빼앗았다니까요. 축복을. 그 넘겨졌다는 이것들을 우리가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뺏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시험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믿고 더 영적으로 귀한 존귀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물질적인 것도 지배하고 이렇게 하려 하는데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자기 것을 빼앗는 것 같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냐 하고 불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시험이 온다 하더라 하는 정보를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 보면 이제 변화를 촉구하고 대비를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낙심하고 가룟 유다가 낙심할 때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면 베드로는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정보를 기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단정히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양적이고 그 면에 있어서 A라는 사람이 잘 하는데 B라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하지만은 주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기억을 계속하는 사람하고 둘이가 환난을 받으면은 B라는 사람이 훨씬 처신을 바로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래서 신앙인이라도 교회에 나오지만 교회 문화적으로, 교양적으로,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 딱 남죠. 자기 인격만 딱 남고 교회가 다 부서져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밖에 안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당신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정적인 그런 원론적인 그런 정보를 주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은 믿음의 그 끝을 연구를 안 해요. 자꾸 내게 어떻게 해주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면 막 실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는 신자가 있는가 하면은 지극히 이 세상의 실용적으로 가치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이 두 파트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일상의 삶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신앙으로 살면은 이런 정보를 제대로 뇌에 넣고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처를 하고 대처를 해나가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근데 그것저것 없이 교회를 그냥 다닌다. 이건 정보를 매일 들으면서 그럼 뭐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정보 없이 어디를 갑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하다못해 차를 운전하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라도 무슨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체의 변화가 오고 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하늘부터 뭐 별이 떨어지고 가루가 돼서 떨어질 수도 있고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뭐
돌이 두두두 떨어지지. 나중에는 불도 떨어지고 이러면 어떻게? 그래서 그들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러니까 뭐 남녀노유 부자고 가난한 자고 할 것도 없이 그저 뭐 좀 있는 사람도 더 빠르게 그렇게 숨을 수 있도록 하겠죠. 하여튼 이 자연을 피해서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려고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종말에 사람들을 이제 깨우쳐서 마지막 번째라도 그래도 회개시키려고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대환란을 일으키실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또 자연인이라고 자연은 또 자기를 도와주는 거 해서 상굴로 들어간다. 그럼 불신발을 할 때 상불이 그냥 있습니까? 다 타지. 다 녹아질 것인데 이 지구촌은.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지구촌 전부 다 불바다가 된다고 했어요. 시편 121편 6절에 우리 성도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쨌든 주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무슨 마지막 때에 여러 무서운 현상이 일어날 때에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른 처세고 방지책이지 뭐 자연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한국을 떠나서 미국 살면 괜찮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뭐 잘 됐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피신하다가 다 버렸어요. 도망가다가 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디 뭐 환경적인 거로 바꾼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시편 18편 이전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가 상굴과 어디에 숨을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야 되고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종교 문학적인 이런 표현 같아도 실제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역사될 수 있는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할 때는 매칭이 잘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그 다음 어떻게 역사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렇게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경험을 했어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역사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숨겨져 있는 거죠. 각자 사람들이 상황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래서 말세가 되면은 종말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거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이거죠. 세계적으로 또는 우주적으로 일어날 때가 온다 이거죠. 우리 시대에 온다면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 것이냐. 첫 번째로는 그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대처가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뭐다? 또는 교회를 다녀도 이런 신앙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제 하나님 믿는 것조차도 이제 뭐 실없어지는 거죠. 아이, 굴이나 파고 산에 어디 숨어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겠어요? 신앙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의 참 신앙은 꼭 이런 말세에 거대한 풍파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큰 대환란, 큰 전쟁이 앞으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말세이고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정보로 알고 있으면 대처하는 마음이 달라지죠. 그런데 신앙이 약화되면 이런 일을 만나면 이런저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혹은 전염병으로 엄청난 공포가 사실 앞으로 더 심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은 지금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일까?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하고 조심할 것은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 운동, 회개 운동이 중요하고요. 이런 정보를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많은 전염병도 있을 것이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대비하면 조금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조심은 철저히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보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신앙의 처세인 거예요. 이것은 마스크를 10장 입에 대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겸손해지면서 이런 일들에 대한 정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차피 세상은 이런 일 저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되는 그런 믿음을 굳세게 가지면은 공포심이 없어져요. 사람이 무슨 게임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시험을 치든지 불안 심리가 있으면 못 풀어나가죠. 예, 첫째,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떤 도전 앞에서 일단 마음이 든든한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 믿음이 우리 영혼을 지킬 때에 비록 불안하고 위험한 일들이 있지만은 대처도 잘하는 지각도 생기고요. 믿음이 있어서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이 공포를 일단 공포심을 밀어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먼저 소유하면서 오늘 이 환란의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